실패를 경험합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남자는 하나도 없고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기둥뿌리가 뽑히고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여자 셋, 과부 셋이 뭐 하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입니다. 좌절 그 자체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암담하고요, 앞날이 캄캄합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모압 땅은 우리 가족을 다 무너뜨린 땅이다. 두 아들도 뺏어간 땅이다. 이제는 이 땅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산천을 바라보면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마지막 내 몸은 여기 고향에 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필요보다는 두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해서 너희들은 그냥 여기 모압 땅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참 훌륭한 시어머니지요. 자, 그런데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큰 며느리 룻입니다. 룻의 주제는 주인공은 룻이니까요.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아 있겠다고 말을 하고 시어머니는 아니다. 여기 남아 있어라. 나하고 함께 가면 너희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 여기 남아서 너 아직 젊지 않니? 제가 할 수 있다. 너 제가 하고 이 고향 땅, 너희의 고향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고난하는 백성은 그 백성과 그 실정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백성을 따라 돌아가라. 자, 룻은 이 모압 땅에서 태어났고요, 모압 땅에서 자랐어요.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먹고 살 일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너무 앞길이 캄캄한 상황인데 룻은 자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를 가면 너 밥 굶는다. 너 신세 미래가 전혀 너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지 않아. 너는 그냥 이 모압 땅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룻의 진심에서 나오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서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룻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룻은 베들레헴의 대지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요, 아들을 낳습니다. 룻은 이미 결혼을 했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의 태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봉쇄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오벳인데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과 메시아가 오시는 명문 가문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가 이 혈통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놀라운 구속사를 여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룻이 사용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위대한 결단을 한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 그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정말 잘해야 되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진짜 너무 멋있는 하모니를 이루면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요. 두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룻은 어떤 사람이냐?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위대한 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간 것은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돌아가는 건 맞겠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이방 땅 모압에서는 도대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건데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연결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거든요. 자, 모압에서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혼자 묵상하는데 혼자 홀로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함께 하니까 기도가 되지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구나.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룻은 왜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갔을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원래 신앙 있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하지만 룻은 모압이 고향이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고 있었거든요. 시집 오기 전까지. 그런데 룻은 왜 어째서 지금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흔적을 찾아보니까 이 룻에게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8절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상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해 줬어. 죽은 자들, 내 남편을 위해서 선대하고 니들 남편을 위해서 선대했어. 그런 것처럼 너희들 고향으로 여기 머물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데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한 게 뭐예요? 선대라는 단어인데요. 이 선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헤세드거든요. 이 구약 성경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인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헤세드예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헤세드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큰 며느리예요. 이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으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처량한 자기 시어머니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선대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헤세드의 마음이 이 누색에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자, 누시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 저거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이라면 저 거기도 갑니다. 설령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왜 그래요? 누세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이 귀향길에 둘째 며느리는 고향에 남기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오르바의 판단이 옳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생계가 막막하고요. 또 이방 여인이 유대 땅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편견과 괄시를 겪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국적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국적을 바꾸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적을 바꾸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공양이에요. 불쌍한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룻은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사람인데 미래가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귀향하는 일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모한 짓을 왜 하느냐? 시어머니를 향한 이 헤세드가 있었던 거예요.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헤세드인데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룻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죠. 자, 놀라운 사실은 이 헤세드의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무모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어떤 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를 혼자 내보내면 시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요, 헤세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요. 자,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한 이 룻에게 드디어 이 룻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을 해요. 머리를 둘 수 없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밀이삭을 줍던 낯선 여인에게 베들레헴의 대지주인 보아스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룻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에서 가장 크고 멋진 집의 안방 마님이 되게 만드세요. 그리고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지요. 모든 것을 잃고 비통에 빠진 시어머니를 위해 헤세드의 마음으로 섬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갑절의 축복, 아니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뭐냐? 축복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가지신 헤세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모든 구원의 동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그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아니지요. 그만한 일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인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룻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보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를 떠나면 미래가 암담해 보이지 않아요.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요,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더니 이제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헤세드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의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룻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떡 7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킨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가 뭔지 아세요? 32절이 나와요. 읽어봐요. 금방 켰던 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옮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이 집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남자만 4,000명이 모였으니까 적어도 한 2만 명의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이치 여지없이 모였는데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이 사람들이 집회를 안 가는 거예요. 밥을 먹은 동안 안 먹은 동이요,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며칠 동안 집회가 이어져요? 32절에 나와 있어요. 며칠? 안 보셨나? 사흘 동안 집회가 계속된 거예요. 은혜 충만했어요. 영혼의 양식이 배불렀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도 그냥 살겠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이제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혼의 담대가 내린 거예요. 심령이 촉촉한 거예요. 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행복감이 막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배는
꼬록꼬록 시장기가 있지요. 근데 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말씀 집회예요. 은혜의 집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회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행복한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보니까 사흘을 굶었네. 이게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까, 굶어 죽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칠병여 사건의 동기는 컴패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구약의 단어 헤세드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누색에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굶주린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 한 2만 명 정도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처럼 룻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살려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이 국률하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요, 상대방을 그냥 벽을 세우고요, 다투고 싸우다가 인생 막장으로 끝나버리는 거지요. 오늘 시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집집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며느리들이 모였다 하면 시어머니 흉보기 바쁘고요, 시어머니들은 늘 며느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고부간의 갈등은 사실은 헤세드가 없는 거지요. 교회도 헤세드가 없으면 메마른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저 인간하고 사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가면 학교도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직장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룻은 국률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대지주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대지주의 아내가 되고요, 다윗의 족보가 되는 아들을 낳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혈통의 가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룻이 사용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파이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셔서 만사 형통한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나오미는 룻에게 참된 삶의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룻이 자기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전폭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불쌍하긴 하지만 난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를 수가 없다, 저분과 함께 평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된 여호와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지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이 이렇게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에게서 영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겠지요. 즉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전수입니다. 전수. 나 홀로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을 들려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는데 홍광표야, 너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신 믿음의 향기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요, 선배가 후배에게, 이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수의 종교예요. 계승의 종교예요.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릴레이, 지난 7월 달에 독일에서 열린 세계 대학 육상 경기대회에서 400m 남자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남아공을 제치고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육상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7월 28일인가 독일에서 열린 세계 육상 경기에서 처음으로 릴레이 400m에서요 우리나라가 첫 금메달을 땄어요. 어떻게 달리기는 안 되거든요. 100m 선수들이 4명 나와서 400m를 뛰는 거거든요. 100m씩. 근데 실력은 안 돼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9초대가 없어요. 다 10초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적어도 거기 나온 선수들이 1등을 하려고 하면 9초대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권은 안 돼. 근데 아시아에서 되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육상에 조금 두각을 드러내면서 다른 거는 모르는데 400m 계주에서 세계대회에서요 3등도 하고 4등도 하고 5등도 해요. 어떤 때 2등도 했나 그래요. 1등은 못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숨겨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바톤 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달리기로는 이길 수 없어. 뛰므로는 안 돼. 그래서 바톤 터치를 잘하면서 이겨보자.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바톤 터치는 어떻게 하면 손을 뒤로 이렇게 늘면 뒤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전달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주자. 밑에서 위로 주자. 이거를 한 거예요. 했더니 거기서 0. 몇 초가 단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세계대회에서 등수 안에 들기 시작했거든요. 요거를 알 거예요. 요거를 대한민국이. 그래서 요번에 바톤 터치를 이렇게 하면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었는데 아니고 밑에서 위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연습 별로 안 해. 워낙 잘 뛰니까. 그런데 이 잘 뛰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바톤 터치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지 말고 밑에서 주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가 아니고요 세계대회에서 그것도 육상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다는 거 들으셨어요? 저를 통해서 들었죠? 정보비 다 1,000원씩 거두세요. 1,000원씩.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종종 많이 쓰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며느리 룻에게 전수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뭐냐? 전수되는 거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야 되겠지요. 복음성가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룻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신앙이 며느리에게 전수된 거지요.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규범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겠지요.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한번 기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모들이 신앙의 원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만드는 신앙의 원형을 가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사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끼는 것 같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룻기인데요.
눕기는 나오미 집안이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망해서 거기서 결혼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돌아와서 이가 이제 한 가문을 살려내는 이야기거든요. 이 위대한 일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룻이에요. 룻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헤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헤세드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국률의 마음인데 그 국률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비록 가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착오를 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거기서도 신앙을 지켜내면서 며느리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룻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가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지요? 헤세드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단어는 신앙은 전수다. 전수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자,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같이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누처럼 국률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복된 자 복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미처럼 나도 자녀에게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처럼 국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으로 우리 어른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섬김으로 우리도 누처럼 복인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오미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 이웃에게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을 전수해 주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처럼 헤세드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섬기고 친척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참된 복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미처럼 나도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서 신앙의 메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경영에 복을 주시고 은혜 속에서 강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시고 만사가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